이 세상에 나라마다 명절이 많이 있고 또 종교의 절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민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맞이하는 절기는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복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범사에 승리합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서 성탄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 것인가 해피 할로데이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게 종교적인 인사말이니까 해피 할로데이, 행복한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말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에 편승해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절기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성탄절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인류에게는 최고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잘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의 넉 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는 기다릴 대자와 임할 림자를 쓰는데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대강절 역시 기다릴 대자와 내릴 강자를 써서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기리는 동시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성탄절과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사이에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과거의 성탄을 회상함과 동시에 미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쁨의 절기이며 재림의 심판을 준비하는 참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기쁘게 찬미함과 동시에 겸손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보통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마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누구보다 성탄을 잘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겸허하게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서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성모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첫째로 겸손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마리아가 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마리아가 오셨다니까요. 성모 마리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성도가 등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성이 마시고 이름이 리아라서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는 이름이 마리아라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많이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여인을 손꼽아 보라고 하면 마리아가 단연 으뜸일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면서 거의 신처럼 받들고 숭상하지 않습니까? 음악의 역사를 보면 마리아를 칭송하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노의 아베 마리아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아주 빼어난 작품으로서 지금까지도 성악가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아베 마리아의 아베는 라틴어로 안녕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를 뜻하니까 직역을 하면 마리아여 당신께 문안 드리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성모송이라고도 하는데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고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고 찬송을 하는데 당사자인 마리아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은 비천한 여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3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항상 겸허한 자리에 두었죠. 이것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항상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을 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재능이 많아도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면에서 1등을 해도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을 3사람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는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뜻입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흔히 숫자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10억, 100억씩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집보다 자녀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빌딩이 더 많고 다른 사람보다 땅이 더 많으면 그 숫자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숫자가 높아질 때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 찬양대원 가운데 목소리가 튀는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찬양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를 포함해서 몇 명의 찬양대원들이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찬양대가 엉망입니다. 그 집사님을 불러서 잘 타일러가지고 찬양대를 그만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5명이나 되는 찬양대원이 나를 찾아와서 집사님의 튀는 목소리 때문에 찬양대원 전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부서에서 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양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다른 봉사 자리를 좀 찾아보도록 하시죠. 그러자 화가 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겨우 5명이 불평한다고 해서 찬양대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불평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50명도 더 되지만 지금까지 그 소리를 듣고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사임하시면 저도 찬양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 말에 혹 데려갔던 목사님이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숫자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숫자 50은 숫자 5 앞에서 큰 소리 치기가 쉽고 숫자 5천은 500 앞에서 큰 소리 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높아졌을 때 조심해야 하고 권세가 많아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갑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고하게 되고 그로 인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교만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그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죽기까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끝까지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생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성경 좀 읽으면 교만해집니다. 기도 좀 많이 해도 교만해집니다. 가진 것이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집니다. 재능이 좀 있으면 몸이 굳어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워도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여지없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행여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교만과 싸우기 위해서 평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댁에 갔더니
교만은 독약이다라고 쓰인 붓글씨를 큰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딱 걸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서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본 붓글씨 중에서 그렇게 형편없는 글씨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발세발 그려놓은 그 붓글씨는 아마도 목사님이 은혜 받고 친히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붓글씨를 걸어놓은 그 용감성과 자신감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붓글씨의 내용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는 목사님이 교만을 가장 큰 쪽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에 마음이 깊이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교만은 독약이다. 교만은 독약과 같아서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늘의 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영광을 누립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더니 마침내 성모가 되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마리아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서 올해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수락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미천한 계집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사건을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순종은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다가올 수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기록된 시므온의 예언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님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장차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성한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는 광경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로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순종은 고난을 각오한 순종이요 죽음까지도 각오한 순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불순종이 이익인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인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이익이고 그것이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단식하며 눈물로 살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술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딱 한 번만의 유혹입니다. 술 선전하는 사람들이 딱 한 잔만 하십시오 하고 선전하듯이 마귀 역시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 불순종하면 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참담한 자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멀리 보고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순종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더러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뛰는 것은 제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돌담을 넘기 위해 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담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헌신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께 대한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곧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구약의 성막에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였는데 그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장막에 덮이듯이 성령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도 덮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마리아를 시험관처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꺾어가면서까지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지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나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고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 간의 공존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주창했는데 그가 암살당하기 2달 전에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참여하신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 정도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으며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이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남기고 갈 화려한 것들이나 사치스러운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소원대로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겨우 39세에 하늘나라로 돌아갔지만 그는 오늘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오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새 봉사할 일꾼들을 많이 찾는데 그 어떤 자리라도 좋습니다.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목자나 부목자나 차량 안내자나 헌금 개수자나 방송실 봉사자나 카페 봉사자나 강당 꽃꽂이 봉사자나 식당 봉사자나 상조팀 봉사자나 중보기도팀 봉사자나 전도자나 예배 안내자나 교회 모든 봉사팀의 봉사자로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마리아처럼 겸손함과 순종과 헌신을 준비하여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